오늘 요한복음 162번째 강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형론도 받고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진 매를 맞으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셔서 결국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창세 이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 범죄한 인간들은 영원히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권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그 생애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삶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 그 죄의 형벌을 받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죽어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닌 노예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정말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행했던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죄인 중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이 당했던, 그리고 주로 노예들을 처형시킬 때 사용했던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나?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던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이 아무 힘 없이 이렇게 무참하게 저주스럽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너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로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메시아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의 죽으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극악한 죄인들이 당하던 그 십자가형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별것 아닌 그 병사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 그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자신도 양옆에 있는 아주 극악한 강도와 다름없는 죄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나? 예수님은 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늘과 땅을 없애실 수도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고스란히 받아들이셨나? 그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왜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시려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얼마든지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굳이 왜 낮고 천한 이 땅, 태어났을 때는 저 천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왜 태어나십니까? 섬김을 받으시려면 마옥간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섬김을 받으시려면 모든 사람이 저주스러워하고 혐오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번제단 위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위에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그 희생제사, 그 제물은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송아지가 대신 제물이 되고 양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줌으로 인간의 죄가 궁극적으로 사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대속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장자가 죽는 대재앙에서 고센 땅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테텔레스다는 말인데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다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빚을 청산할 때 쓰던 경제적 용어입니다.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인데 죽음인데 죄의 삭신 그 죽음을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다 청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3대 의미가 대속과 해방과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3가지 핵심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의 그 구원의 내용의 중요한 3가지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면 대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구원이에요.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기독교의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해방이에요. 저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엔 죄가 없었던 적이 없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는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고발되고 드러납니다. 아주 극소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극소수가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은 그래도 10분의 1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죄 가운데 모래알 몇 개가 지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제명을 당하고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이 운동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비단 그런 성적인 죄만이 죄입니까? 그보다 더한 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인도 교수도 학자도 유명인도 정치인도 심지어는 종교인도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하기 때문에. 죄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의 삭세는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예요. 무서운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마귀를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런 죄악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탄에서 해방되어야만,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을 때만 우리가 마귀 짓을 안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한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걸 깨뜨려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다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마귀가 버려놓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거 다 깨뜨려 버려 주셔야 합니다. 이거 다 청산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걸 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걸 청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마귀의 일을 깨뜨리십니다. 과거에 벌레로 온 마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깨뜨려 주셔야 돼요.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옛날에 다 마귀가 버려놓았던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서 다 깨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님이 깨뜨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청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청산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아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깨뜨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탄의 계획, 그 모든 사탄의 괴계, 그 모든 사탄의 공작,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여지없이 우리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시듯 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다 깨뜨려 부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마귀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탄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대신 그렇게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겁니다. 영생을 주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세계가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다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서.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부부 생활이 힘듭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이 뭡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이 힘든 것이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남북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불안하고 이북도 이북대로 힘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인데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되는, 중국이랑 인도는 10억이 넘는데 인구들이 다 합쳐봐야 7천만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나라,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우리보다 국토가 40배가 넘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휴전선으로 갈라져가지고 철조망을 사이에 치고 그 양쪽에서 군사들이 총을 겨누고 적대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다 잘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고 얼마나 더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이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한도 우리끼리 서로가 관계가 다 잘못돼서 이념 대립이 지금 극도에 치달아가지고 좌와 우가 서로 원수시하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가 수천 년 전부터 역사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 것이고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국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전 세계가 서로가 관계가 지금 좋지 않아서 다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주거상에 사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 산다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을 가지고 지금 전 지구인들이 다 나눠서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다 관계가 파괴돼서 그런 겁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이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에 됐던 관계, 하나님 앞에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보다 더 복된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원수시하는 이 관계,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이웃이 원수예요. 같은 민족이 원수예요. 이웃나라가 다 원수예요.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깨어진 부부와 관계, 부자 관계, 고부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먹고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헐벗지 않고 살 수 있나? 생존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권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비록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 짧은 내 생애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받고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한국 교회가 미국을 따라서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생명을 얻고 세상에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사고를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더 풍성하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인 부유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축복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부유한 자들아 통곡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부유나 세상적인 부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아멘.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그 생명의 풍성함, 이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들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도 천국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하는 얘기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 첫머리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 신약에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심령과 내 가정에 믿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속에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뭐예요? 지옥같이 사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심령이 지옥이고 가정이 지옥이고 그 단체, 그 조직, 그 자체가 지옥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이 대속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참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내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헌신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김창식 선교사는 1996년 러시아 우스리크로 건너가서 선교했습니다. 거기서 선교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한 러시아인이 고려인과 싸우다가 그쪽에 건너가서 그쪽에서 터잡고 산 사람들이 고려인들 아닙니까? 고려인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이 고려인을 찾던 러시아인이 예배당에서 고려인이 나오잖아요. 고려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얼굴은 똑같으니까 고려인인 줄 알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사모님이 그리고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 형님이 장례를 치러 와서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그 러시아인을 면회를 신청하고 면회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인에게 이 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아우를 대신하여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용서를 비는 한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손에 죽은 김선교사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김선교사가 못다하고 죽은 삶을 당신이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여러분 같으면 만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이 죽은 아우를 장례를 가서
자기 아우를 죽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김창식 선교사가 순교당하고 나서 사모님이 그 사역을 맡아서 계속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모님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과로로 그리고 암으로 현지에서 또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현지인의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역 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자란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들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역 가다 돌아가신 이후 그 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지금 그 두 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도 감정이 있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한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나이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식어진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그 순전하고 뜨거운 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족들도 원수가 되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온 나라 온 백성 온 지구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육의 역사를 하나님 타락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과 거짓과 모든 탐욕과 모든 두려움과 상처들,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고 양육해 주셔서 이 시대와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앞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안수하시고 우리의 변고 약한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나이다.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내리시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셔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없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주와 복음을 해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